아주 오래전 3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천석 씨라고 하는 전 문교부 장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 아마 몇 밤을 지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관광하기 위하여서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몇 있었고요. 이런저런 모양의 관광객들이 있었겠지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성명하고 서로 자기들의 삶을 얘기하고 얼마나 즐거운 여행길이었는지 모르거든요. 젊음의 열기가 가득 찼고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즐겁고 행복한 그 여행객들 안에 한 사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깊은 긴장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계속 유지하며 여행을 하는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무지 말을 섞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서만 차창 밖을 들여다보며 그냥 버스에 몸을 싣고 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지요. 무슨 일일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무슨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큰 다짐을 가지고 어딘가를 떠나는 사람일까? 누가 죽었나? 사랑하는 여인이 그 곁을 떠났나? 도대체 저 사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긴 침묵 그리고 무거운 긴장을 끌어안고 저렇게 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고 그리고 말을 붙여봤지만 도무지 말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을 사가지고 그 남자에게 건네서 이런저런 얘기를 걸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빙고였습니다. 4년 전에 뉴욕에서 실수로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깜빵에 들어가게 됐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막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없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게 되거든. 그리고 내가 없을 때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거든. 재혼하구려.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라.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3년 반이 흘렀는데 이제 6개월 앞당겨서 감형이 되고 이제 가석방이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의 가정과 단 한마디도 소통이 없었어요. 면회도 오지 않았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빙고가 다시 두 번째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6개월 먼저 나오게 됐어. 내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만일 당신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를 용서할 마음이 있거든. 내가 내리는 그 버스 정류장 그 옆에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구려. 만약에 나를 용서했다면 손수건을 걸어주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손수건 걸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듣습니다. 자, 여러분,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모두 다 이제 관심이 한 군데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에 과연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을까? 달려있지 않을까? 마치 자기 일들처럼 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브룬스위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차가 서야 되고 이 빙고가 내려야 되는데 브룬스위크 10km 전, 8km 전, 5km 전, 3km 전, 1km 전, 몇백 미터 전 모든 사람들이 그 참나무에 시선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빙고는 그저 덤덤하게 창밖을
넋 잃은 사람처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버스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환호를 지른 거예요. 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거든요. 30년이 넘도록 읽었던 책이었는데 지금도 분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 이 얘기가요. 어떤 게 더 감격인가? 그 참나무에 많은 노란 수건이 달려있는 것이 감격이 아니라 그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았을 때 그 마음이요. 여러분, 한 장의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았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한 장 달아놓았는데 잘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지나가면 혹시 잠깐 한눈을 팔다가 지나가거나 잠깐 졸다가 지나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니,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놨는데 이게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거나 어느 누군가가 웬 나무에 손수건이 걸려져 있네, 보기 싫네 하면서 그걸 떼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분명히 용서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남편을, 아빠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이런 마음으로 달아놓지 않았을까요? 노란 손수건 한 장만큼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용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만큼이나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 가족은 다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승객들이 그 노란 손수건을 바라보며 감격했고 눈물을 흘리며 한 마음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게 분명한데 모르면 어떻게 하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게 분명한데 그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주님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수백 장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용서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노란 손수건 수백 장 때문에 감격한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마음이요. 남편을 맞이한 마음, 남편을 용서하고 또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할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청중들이 그리고 그 탑승한 승객들이 함께 감동했거든요. 감격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감격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 좀 넓어지면 감격하지요. 차가 좀 좋은 차로 바뀌어지면 어쩌면 감격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우리의 자녀가 무엇에 승진하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만큼 가던가요? 그 감격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잠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행복이 도대체 얼마나 가던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란 손수건의 감격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감격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모욕적이고 무례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맹인 되고 싶어서 맹인 됐나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것도 분하고 억울하고 이것도 원통한데 죄 때문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례한 질문을 그 소경 앞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과거의 죄 때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둥병자가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고 누가 가난하면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문둥병에 걸렸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가난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고난을 당하면 과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면 과거에 많은 덕을 세웠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든 일을 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은혜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뭘 감격을 하겠어요? 지금 왜 형통하신가요? 여러분 지금 왜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전부 다 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내 안에 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감격해 보셨나요? 이거 아세요? 형통한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든지 잘 돼요.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악인이고 고난을 당하는 의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현재 만나는 고난이든지 행복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몸서리치고 그 은혜 때문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왜 소경이 됐느냐?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의 일을 과거에 무엇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헤쳐나가기 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고난이 고난일까요? 아니, 설레지 않을까요? 과연 나를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역사들을 펼쳐가실까? 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설렐까요? 그래, 지켜봐야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실 일을 지켜보자. 궁금하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저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들을 나타내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망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가신다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어떤 고난이라도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씨앗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과거적인 무엇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고 그것이 소망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우리가 이 소망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될 것 있거든요. 첫째는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소망 붙들어야지요. 여러분,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소망의 씨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거야? 이제 지나갈 때가 됐잖아. 나는 너무 길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어떻겠어요? 소망을 붙잡아야지요.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지요.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할 마음이 가득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티끌이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견딜만 하시던가요? 티끌이 들어갔는데 괜찮으세요? 난리를 하잖아요.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잘 보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고 돋보기를 봐도 돋보기로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가의 물에 가서 씻으라. 예,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얼마든지 가서 씻을 수 있죠. 눈 뜨고 있는 우리들은 그게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에게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로암 물에 가는 일도 쉽지 않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당도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이 소경에게는 모든 일이 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눈을 떴어요.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감격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얘기는 요한복음 9장 끝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9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9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분을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느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하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니냐? 경건하니까 경건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준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눈을 떴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소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소경이요,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아니, 불이익 당해서요. 쫓겨났잖아요.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아니 이상하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9장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지, 어떻게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나, 이상하다. 아니, 경건한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 눈이 떠졌지 않았겠느냐. 한 번도 이런 기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기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거든요. 이제 우리 그런 생각 들지요? 그렇지, 나도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으면 그렇게 감격할 수 있지. 내가 안진병이었다가 일어섰으면 나도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이 됐다가 그런 기적을 만나면 나도 주님께 그렇게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 혹시 마음 가운데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근데 나는 기적이 없잖아. 나는 소경된 적이 되어보지 않았잖아. 안진병이 되어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기적이 없어서 감격이 안 되시나요? 왜 기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경된 자였던 건 모르세요? 우리 소경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다 알려졌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여러분, 우리가 소경돼서 눈이 떠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다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요.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기적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고요.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느냐고요. 노란 손수건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을 걸어놓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한다, 한 장만큼이 아니라 그 수백 장만큼 너를 용서한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느냐고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느냐고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격이 되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셨나,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을 열어주셨나, 세상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나.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데요. 이보다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는데요. 어떤 감격을 원하시나요? 어떤 기적을 더 바라시나요? 이게 가장 기적이고 이게 가장 놀라운 감격의 근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이 감격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